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찬양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이 아프셔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십자가, 우리가 영원한 십자가가 우리 신앙의 표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땅에 많은 신학교들이 있어요. 우리 최전호 집사님 사는 동네에 백석대학이라고 있어요. 장로교 계통으로 신학교인데 백석대학이 있고, 또 이쪽으로 좀 건너가면 총신대학이 있어요. 그다음에 저기 천호동 쪽에 가면 장로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 장로의 신학대학을 지방마다 이렇게 세웠는데 한 5개 정도, 부산에도 있고 부산장신대, 대전장신대, 한일장신대 뭐 이런 대학들이 또 있습니다. 이게 장로교 계통의 대학들입니다. 그다음에 침신대학이 있어요. 침례교 계통이고, 성결교는 서울신학대학이라는 성결교 계통의 신학대학이 있어요. 순복음은 순복음 신학대학이 있어요. 그게 요즘 이름이 조금 바뀌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교단들의 신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장로교 계통의 신학교에서 양대 산맥을 이루는 신학교가 있는데 총신대학교하고 장로의 신학대학입니다. 그런데 이 신학의 흐름이 분명하게 갈리는 지점이 있어요. 물론 교단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갈려진 정치적인 이유는 있지만, 총신대는 오직 말씀만입니다. 그리고 개인 구원에 초점을 맞춥니다. 개인 구원. 그런데 이 장신대는 어떤 신학적 배경을 갖냐면, 말씀을 어느 쪽으로 많이 강조하고 했냐면 세상 구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시대는, 이 신학교를 향하여, 이 시대는 교회를 향하여 어떤 교회를 바랄까? 이 신학은 교회를 돕는 것이 신학입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교회가 건강하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신학입니다. 그게 신학교입니다. 그래서 한쪽 내적 구원, 개인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신학적 흐름이 있다. 그런데 한쪽은 세상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된다. 그런 관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초대교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적 교회, 그것을 가장 잘 실천했던 바울의 교회론을 오늘 보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첫째, 바울과 함께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를 어떤 교회로 보느냐? 제가 이 성경을 해석하는 겁니다. 첫째, 일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일하는 교회. 교회는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불렀다는 거예요. 일하도록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 교회로, 이 공동체로 불러냈다.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렇게 말합니다. 불러낸 거예요. 이 공동체로, 이 교회로. 여러분을 세상에서 이 교회 공동체로 불러냈다는 거예요. 에클레시아, 이게 교회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31절에서 말하고 계세요. 31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고 본문의 수신자는 누구냐?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들을 밀레도에서 장로들을 청하여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장로들아, 내가 3년 동안 특별히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6개월 동안 너희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훈계하고 양육하던 것을 기억하라. 영적인 일을 내가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바라는 교회는 말씀 사역과 함께 영적 사역을 하는 교회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은 나는 영적인 일을 열심히 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영적 사역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만이 영적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만이 영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또 얘기합니다.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손으로. 아까 입으로, 이제는 손으로. 입으로 양육하는 거죠. 이제 손으로 뭔 일 했어요? 내 동행들이, 내 동역자들이, 그 말이에요. 쓰는 것을 뭐 하기 위하여? 충당하기 위하여 나는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도 하고 육적인 일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의 모델입니다. 그는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복음적 사명, 거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늘 교회만 있었고 선교하는 일만 했고, 여러분, 선교적 일만 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말씀과 기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일상의 삶에서는 그는 노동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노동. 어떤 노동을 했느냐? 왜 했느냐? 이게 문제예요. 텐트. 제가 막 맨날 텐트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는 장막이 그 유랑 목축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필수 도구입니다. 그 천막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이 바울이 천막 만드는 것을, 천막을 만들어서 팔았어요. 팔아서 선교비로 쓰고 생활비로 쓰고. 그래서 떳떳하게 말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생활비를 달라 요구하지 않았지 않았느냐, 내가 자비량으로 선교하지 않았더냐. 이 바울의 선교에 같이 동참해 준 장막 짓는 자가 있었는데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부부예요. 이 사람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는 교회, 어떤 일? 영적인 일, 말씀을 양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 영적인 일을 하는 교회. 또 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육적 필요를 위하여, 성도들의 영적 필요와 성도들의 육적 필요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일할 때는요, 분명한 목표가 있었어요. 선교를 위하여, 교회 경영을 위하여, 동역자들의 생활을 위하여 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 나가는 것, 여러분이 이제 점포를 운영하는 것, 여러분이 기업을 경영하는 것, 이 목적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고 또 가정을 잘 섬기기 위함이고 여러분의 삶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함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럼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목표가 있어야 그것이 참된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하면 세상의 필요를 아는 교회, 그래서 그 세상의 필요를 위하여 일하는 교회, 세상의 아픔에 참여하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이것이 이 시대가 요구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리면 됐지, 헌금만 잘 드리면 됐지, 내가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됐지. 그런데 예배 잘 드리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결국 이 바울처럼 세상을 위하여, 세상의 아픔을 위하여 일하는 성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서요, 운동력이 있어서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고요, 그 사람을 목적을 향하여 뛰어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제가 3일 동안 목요일 날 저녁에 세종 세상의 빛교회에 가서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잠을 자면서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있다 왔는데, 그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사랑 나눔 바자회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농어촌 교회 목사님들 9교회를 초청해서 농어촌 교회에서 농사진 것, 더 만든 것,
봉화에 있는 목사님은 생강을 심어가지고 생강을 추수해갖고 생강 슬러시를 만들어 오고 생강청을 만들어 갖고 저기 산청에 있는 목사님은 닭을 키우는데 막 닭을 막 방목을 해서 키우는데 그 유정란을 막 사고 또 이제 벌꿀을 가져오고 된장을 가져오고 직접 담는 간장은 5년 숙성한 간장을 가져오고. 근데 얼마나 아름답냐면요, 이틀 동안 행사가 지난 동안에 비가 엄청 내렸어요. 마당이 이렇게 하면 한 5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골목으로 마당으로 이렇게 하면 한 500평 정도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를 텐트로 다 막았어요. 비가 안 오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쁘게 일을 하는지 제가 뭐 지금 시간이 없어서 청년들이 소떡을 구워요. 3,000원짜리 이 막 그 솜사탕을 돌려요. 야, 청년들이 한 7, 8명 오는데 계속 중고등학생들이 오고 계속 청년들이 와요. 한 1,000여 명 모이는 교회인데 참 거기가 천국이에요. 이쪽에는 7여전도회, 그러니까 가장 젊은 여전도회가 그건 거꾸로 해놨더라고. 1에서 7회고 1이 제일 나이 많고 7이 제일 나이가 적고, 거기는 토스트를 하는데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일하는 교회인데 일하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야, 정말 나이 가장 많은 권사님들이 가니까 뭘 인절미를 만들어. 그리고 뭘 팥죽을 해. 그러니까 그 연륜에 따라서 다 하는 게 다른 거예요. 인절미 못 만들어. 여기 7여전도에는 1여전도는 인절미 만들고 팥죽 끓이고 거기서 순대, 그 다음에 그냥 오뎅, 그 다음에 떡볶이. 장로님들은 뭐 하냐면요, 장로님들은 이 바베큐, 저기 대리석 나무에다 장로님 키가 이렇게 큰데 그냥 청년 아들 데려가서 그걸 계속 군대 이렇게 접시에 담아가지고 10,000원이야. 밥 하나, 거기 국 하나, 그 바베큐하고 상추하고 해서. 거기는 줄 서야 돼. 목표액이 있는 거야. 하루 목표액이 있는 거야. 마지막에는 사 먹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 먹어. 근데 하나같이 다 천사야.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어. 왜 그래요?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냥 자기들 일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다 방글방글. 한쪽에 가니까 과일상을 차려서 과일 이렇게 길 옆으로 텐트가 한 3개 했고 과일을 막 파는데 뭐 사모님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근데 알고 보니 그분들이 교역자가 한 10몇 명 되는데 교역자들 사모님들이야. 사모님들은 이 이틀 동안 뭘 팔아? 과일 파는 거야. 목사님은 가운데 큰 원탁 거기 앉으셔가지고 기도해주고 찬양 불러주고 막 어느 여전도에 어느 남전도에 다 부르고, 또 우리 농목 목사님들 부스에 뭐가 안 팔리면 또 거기 뭐가 안 팔린다고 막 광고해주고. 그런데 이게 한다고 하는 게 아니더라고. 정말 기가 막힌 노하우가 그 속에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노하우. 근데 하루에 2,000만 원을 번대, 순수익을. 하루에,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1년 내내 국수 삶아갖고 무료급식을 하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이번에는 9교회, 농촌교회 물건 만든 걸 그냥 작심하고 해주시는. 우리가 좀 덜 갖고 오라고 안 팔리면 어떡하나. 근데 너무너무 감동받고 너무너무 은혜 받고. 새벽기도 제가 참석했는데요, 어디서 오는지 그냥 얼마나 조용 그냥. 목사님은 뒤에 앉아 계시고 부목사님이 설교하고 떠들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도 안 해요. 그런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비가 오니까 이 잠바 같은 거 막 이런 것들을 어디서 파냐면 교회 선교관 현관에서 파는데 얼마나 백화점 셀러처럼 막 매니저처럼 이 삐까삐까한 그 여성들이 가장 물건을 잘 파는지. 근데 막 새 거가 많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1년에 한 번 우리 교회 무료급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막 새 거를 막 갖다 놓는 거예요. 막 가방도 막 새 거 갖다 놓고 막 옷도 막 새 거 갖다 놓고 막. 저는 케이스이스하고 블랙 야크인가 뭔가 그 옷 2개 사왔어. 5,000원에.
얼마나 싼지, 얼마나 좋고. 천사들을 보았고 목적대로 일하는 그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았어요.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견학을 가보면 우리가 밥하면서 큰소리 나고 교회 청소하면서 큰소리 나고 이런 거 조금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거기는 50년 된 교회, 우리는 30년, 20년 수준 차이가 그런 데서 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교회는 영적인 일과 육적인 일을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를 이 시대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신대 쪽의 신학적 배경을 가진 목회자들은 사회에 뛰어들고 이 마을에 뛰어들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총신대 계통의 교회들은 그것보다는 영적인 일, 그래서 총신대 계통의 교회들은 굉장히 양육사역을 잘해요. 그 말씀이 깊고 굉장히 어떤 것이 잘한다 못한다가 아니에요. 그런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바울이 일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일하되 천사처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아름답게 저 조치원에 있는 세상의 빛 교회 성도들처럼 아름다운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재림신앙에 푹 빠져가지고 일하지 않고 그냥 그 에스타시한 영적 체험만 추구하고 있을 때 바울이 말했어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직장 생활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밀레의 그림 만종을 아십니까? 종소리가 울릴 때에 두 부부가 밭에서 일하다가 종소리가 울리니까 기도하는 그림, 밀레의 만종. 우리 기독교는 놀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루 종일 부지런히 일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 주일날은 교회 가라.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하라. 비스마르크는 청년들에게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하라, 더욱 일하라, 끝까지 일하라. 일하는 자에게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서 노동이 집안으로 들어오면 빈곤은 도망치고 노동이 잠들어 버리면 빈곤이 창으로 뛰어 들어온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열심히 일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세상이요 교회를 향하여 흉보고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진리의 말씀이 흘러오는 걸, 진리의 말씀이 파도처럼, 진리의 말씀이 물결처럼 이 도시와 민족과 열방을 적시는 걸 이 시대가 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내 속에서 말씀이 나가야 되고 내 속에서 은혜가 나가야 되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가야 되는데 말씀이에요. 말씀이 충만한 교회, 말씀이 나가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교회, 말씀이 넘치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그 교회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그렇게 천사처럼 그렇게 그 목적을 향하여 즐겁게 행복하게 일어나 봤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이 마이크 들고 찬양하시고 모든 일에 찬양하시고 모든 일에 영적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데 하루 종일 그 가운데를 안 떠나요. 그리고 성도들은 그냥 기뻐하고 가만히 보면 그분들이 말씀으로 양육되고 말씀이 충만하니까 그렇게 일할 수 있던 거예요. 자, 우리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절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이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오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부탁하오니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말씀에 부탁하오니, 여러분, 이 무슨 말이에요? 기도에 부탁하느니, 은혜에 부탁하느니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말씀에 부탁하오니 무슨 얘기냐면, 말씀에 의지된 성도가 되라, 그 얘기. 말씀에 붙들린 성도가 되라, 그 얘기예요. 여기서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붙잡힌 그런 성도, 그런 게 아니고 말씀에 붙잡힌 성도, 말씀에 의탁된 성도. 결국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있으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충만한 교회예요. 내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내 사상과 내 생각의 소리를 들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만 나오는 거예요. 힘든 말만 나오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다.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 왜 말씀하냐면 말씀의 인격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데에서 여러분이 상식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뭐냐? 말씀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시골에서요 아무 배움도 없고 아무 영향력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 그 권사님이 인격성이 있어요. 그 권사님이 한 말씀 한 말씀 하는 것마다 자녀들이 아멘, 자녀들이 예 하고 순종해요. 왜 그래요? 그분이 말씀 속에서 인격이 들어갔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인격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고 골수를 쪼개고 남음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인격성, 나를 고치고 나를 만들고 나를 수술하는 이 말씀의 인격성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일합니다. 나를 인격적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나를 정말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창조해 주십니다. 셋째, 왜 말씀에 충만하라고 그러냐? 말씀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서,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야, 여러분, 그러니까 돌아올 길 안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야 될 길 안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수준에 맞게 마귀가 건드려요. 목사님은 주일 갖고 못 건드려요. 여러분, 주일 성수하냐 못하냐 그 싸움은 평신도 수준인 거예요. 중직자 되고 목사님 정도 되면 주일 성수하냐 못하냐로 마귀가 건드나요? 못 건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신앙의 수준에 따라, 내 말씀의 수준에 따라 시험 당하는 것도 다 급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충만하면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서 여러분이 돌아올 길로 안 가도록 역사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헛된 길로 왜 가느냐? 돌아올 길도 왜 가느냐? 내게 말씀의 인도함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은 이 시대를 향하여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한 거예요. 이 시대가, 너희 시대가 빨리 왕래하고 모든 것이 정말 기계화되고 모든 것이 왕래하는 속도가 빠른 그 시대에 변치 않고 영원히 세워져야 할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일이라면, 선교하는 일이라면. 지난번에 우리 선교사님 와서 그냥 불쌍한 우리 선교사, 집도 쫓겨나고 뭐도 쫓겨나고 자식이 넷인데
눈물로 선교지로 떠나는 선교사. 우리 김숙희 선교사님은 이제 얼마나 그 이슬람 땅에 가서 애를 텄으면 그냥 힘든 병이 들어왔어요. 하나님이 고쳐주고 하나님이 일하게 할 줄 믿습니다. 그날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선교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돈을 보내줬어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 선교사님은 감동에 감동을 받고 선교지로 갔어요. 그래, 내가 선교하려고 할 때, 내가 선교사의 길을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는구나. 내가 자식 넷을 낳았고 이 자식 새끼 어떡하나 얘들을 어떻게 키우나 어떻게 감당하나. 그럴 때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는데 내가 선교지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고, 선교지에 가서 있기만 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구제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이 시대가 우리를 향하여 원하고 바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성서적이지 못한 언어가 어떤 언어냐? 나도 어려워요. 나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힘들어요. 우리 교회도 어려워요. 우리 나라도 어려워요. 우리 나라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미션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월드 비전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트럼프가 아무리 훌륭해도 세계적 지도자가 못 되는 거예요. 나만. 미국 사람들이 탄압하게 생겼어요. 핸드폰 하나가 30만 원이었는데 막 13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예를 들면 미국이 막 지금 난리가 나는 거예요. 우리가 주고자 할 때, 우리가 나누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나를 더 풍요롭게 하는 줄 믿습니다. 줄 때, 나눌 때 내 뼈와 내 살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는 사람, 그러나 그 선교 몫을 감당하는 사람, 이 시대와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적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목적의식 속에 이런 물질적 구제와 물질적 선교와 영적 구제가 함께 가면 너무 좋은 거예요. 3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뭐하다? 복이 있다. 수고하여 뭐하라?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약해요. 저도 위기감을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저도 여러분 앞에 떳떳하지 못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고,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목회 지경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들을 생각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야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자신의 삶을 한마디로 주는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영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영생을 주었고, 스스로 일했고 땀 흘려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했고, 복음과 열정을 아낌없이 에베소 교회에 주었다. 주는 자의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다. 너희도 주는 자가 복 있다. 받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자가 되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애에 주는 자, 주려는 자. 그럴 때 환영받는 성도, 환영받는 교인, 환영받는 교회, 이 땅에서 면류관 쓰는 교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이 먼저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이 먼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내 몸도 사랑하지만 이웃도 사랑해야 합니다. 나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를 먼저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에서 67세에 죽은 미야우치라는 거지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다락방에서 5천만 원의 예금된 통장과 1억 7천만 원가량의 주식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생 동안 그가 헐벗고 굶주리면서 모은 돈이었습니다. 죽과 야채만 먹었고 목욕은 1년에 2번만 했다 합니다. 결국 이 노인은 영양실조와 동맥경화증으로 사망했는데 그가 늘 거지 노릇하면서 했던 말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200살까지 살 거야, 200살까지 살 거야. 그런데 평균 연령도 못 살고 67세에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불행합니까? 있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죽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신 것이 인생인데 다 주고 가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사랑을 줍시다. 복음을 줍시다. 가난한 자를 도웁시다. 약한 자를 붙들어 줍시다. 할렐루야.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고자 하시는데 일꾼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